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목사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9월 9일 월요일 오후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까지 역시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을에 캐나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을 함께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 세 번째 시간, 맑은 물을 뿌리시는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닌 신령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지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같은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정 속에 부어주시며 근심하시고 그리고 시기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신대.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정 속에 부어주시며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자꾸 엇길로 가니까. 오늘 시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걱정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시기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 우리 이왕이면 방언도 해야 돼요. 방언은 내 안에 영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내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똑같은 언어로 똑같이 막 해도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서 1장 3절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저절로 환경이 열립니다. 장애물이 다 걷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들도 저절로 떠나갑니다. 조지 스위팅은 어떤 곳을 채우려면 먼저 그곳을 비워야 한다. 여기다 식혜로 채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식혜 넣으면 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비워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미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안에 이걸 먼저 비워야 돼. 이게 영적 전쟁이야. 이거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 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죽기까지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당신의 인생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스위팅이. 또 무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만큼 천국을 누리고 승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잠깐은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찢지 않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걸 사른다는 거예요. 그걸 끌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마음가짐을 찢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해봐.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손들을 때 그때 진작 그러지 이 바보야. 그리고 이 손을 잡아주셔요. 기독교는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런데 성령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약한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숱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로버트는 성령 안에 하루를 사는 것이 육체 안에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윌 스미는 성령의 물결을 타는 자는 밤중에도 전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도전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 어때요? 제가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을 갖고 성령을 타고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런던의 유명한 샤프츠버리 경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자기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저기로 건너야 되거든요. 아빠가 저쪽에 있어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샤프츠버리경은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서 내려다 놓았습니다. 아이는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샤프츠버리경은 어린 소년으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교훈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며 소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더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 성령이 다스리는 사업장,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를 만들어서 성령이 다스리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이를 위해 더욱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성령의 역사를 힘써 알아갑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만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는 만큼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불로 역사하는 성령,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불로, 바람으로, 특별히 오늘은 맑은 물을 뿌리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두 번째, 더러운 강을 씻는 능력이며, 세 번째,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초보 수도사한테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초보로 온 사람은 교만해요. 여기도 처음에 오면요 막 교만합니다. 어른 스승 수도사가 이렇게 보니까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이리 나오라고 불렀죠. 불러가지고 딱딱한 그런 땅에다가 물을 부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을 부었더니 물이 새 나가죠. 촉촉하게 젖어들지 않죠. 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새 나가지? 가서 삽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삽으로 막 흙을 파서 이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물을 부어보게나.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얼마를 붓든 간에 새 나가지 않고 물을 쫙쫙쫙 흡수하며 그 흙이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수도사가 우리 마음밭도 이렇다네. 마음이 굳어있으면 아무리 능력받으러 애써도 다 새 나가지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우면 이렇게 능력이 쑥쑥쑥 들어간다네. 그래서 그 교만한 수도사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참 그 스승 수도사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맑은 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 깨라! 아멘! 우리 인체는 75%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입, 위, 간장, 심장, 혈액, 세포, 신장을 거쳐 체내에서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녹이거나 노폐물을 몸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 외에도 인체 내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물은 체내 모든 공간을 채우며 모든 세포를 연결시킨다. 둘째, 물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구를 수송하며 다시 작용을 유지시킨다. 셋째, 물은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을 유지시킨다. 네 번째, 물은 섭취한 모든 영양소를 용해, 흡수, 운반해서 각 세포에 공급한다. 다섯 번째, 물은 체내에 불필요한 독성 물질 및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시킨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의 산알칼리 평형성을 유지한다. 일곱째, 물은 체온을 일정하도록 조절한다. 여덟째, 물은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호르몬, 항체를 품고 있으며 유전자 DNA의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시킨다. 아홉 번째, 물은 폐 속에 산소를 집약하고 척혈구가 산소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열 번째, 물은 관절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와 윤활유로서 활동한다. 11번째, 물은 뇌의 활동 기능에서 정기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 12번째, 물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생산과 관련하면서 수면 리듬을 회복시킨다. 13번째, 물은 피부와 노화를 방지하고 눈을 맑게 한다. 14번째, 물은 골수 내의 혈액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서 각종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의 효능을 높인다. 이렇게 인체의 생명은 물의 공급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은 위와 같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수분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나 극단적으로 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도 일어난대요. 또한 물을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사망하는 일도 있대요. 물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는 나트륨 수치를 떨어뜨려서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이것도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성령의 물이 필요합니다. 맑은 물이 위에서부터 뿌려져야 되고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터져야 됩니다. 육체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생기지만 성령의 맑은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수분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맑은 물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한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 병든 영혼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영적 소생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신 이 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다음에 성령의 맑은 물은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생산 등의 의미를 가지고 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중심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되었고 사막이 많은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물이 생기면 식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고대 종교에서는 물이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시니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잖아요. 또한 물은 청결함을 뜻합니다. 물은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도 물에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잘 다스리는 민족은 흥왕했고 물을 얻지 못한 민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고 물이 없으면 삭막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물이 가지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물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성결을 위해 성령의 물을 맞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포로 시대에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포로가 돼서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을 가지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역적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성령의 맑은 물을 뿌려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죄와 상처,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대 신학자인 터툴리아는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활동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서 만든 제사용 물을 그 속죄의 대상에 뿌리는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제사의식이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정결의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죄의 정결이라는 측면에서 신약세대의 물 세례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은주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요셉도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열정도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만나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이 시간에 만나야 돼요. 또한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맑은 물을 흡족하게 맞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맑은 물을 뿌림 받음으로 내면의 이 더러운 것을 씻음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생수로 씻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 어떤 더러운 죄로 얼룩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맑은 물로 씻김 받으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고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먼저 먼지가 자욱한 방에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들어간 방은 먼지가 자욱한데 청소하는 사람이 빗자루로 계속 쓸고 있어요. 아유,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왜 점점 공중에 먼지가 더 꽉 들어차고 집안에 먼지투성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안내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것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청소하려고 하면 점점 더 먼지가 나서 공기만 이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늘날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분들이 율법으로 막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회개만 터지지 이게 뭐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먼지가 자욱한데 물을 쫙 뿌리고 그리고 막 빗자루 쓰르니까 아주 깨끗하게 쓸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내자는 대답합니다. 이 물은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서 빗자루로 착 쓸어버리면 먼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집이 깨끗하게집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빗자루로 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맑은 물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병든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분노합니다. 별일 아닌 것도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겁먹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마음이 굳은 현대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으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마음의 통증 자체를 상실하여 마음이 답답함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우울하다는 막연한 어두움의 우울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감성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잖아, 우리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웬만한 웃음거리 봐도 웃음지가 않아. 저게 뭐 웃음냐? 옛날에 지나가는 새만 봐도 우리는 깔깔거려 웃었잖아. 그랬던 기억이 있죠.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플 때 아파하고 울 때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습니까? 아플 때 아파하고 울 때 울 수 있습니까? 건강한 마음은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억눌러서 가식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참다운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내면 안에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해요. 살전 5장 3절로 6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마음이 굳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굳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지. 오늘 여러분만의 세계에서 빨리 나오세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뻔뻔한 얼굴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넌 정말 이기적이다. 그러면 어머, 내가 정말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주는구나. 회개해야지, 이래야지. 너 이기적이다. 내가 왜요? 내가 뭐가?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여기요, 90% 이기적입니다. 다 내 말씀으로 받고 변하세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누가 가둬놓지 않아도 스스로 갇혀서 상처에 쌓여서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도 막 경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감옥에서 빨리 나오세요. 에스겔 2장 3절로 4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뻔뻔한 얼굴,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문자로만 보는 거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지금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모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야. 그리고 받아먹으면 꿀송입니다. 꿀송이.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아집과 편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밀어냅니다. 다시 말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세대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만 합니다. 절망의 세대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조급해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율법주의에 묶이고 자기 의에 묶이며 죄와 상처에 묶여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맑은 물을 맞고 굳은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녹여야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어떤 씨를 뿌려도 다 날아가 버려. 오늘 저를 통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마음의 밭에서 영혼의 밭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굳은 마음을 녹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당연히 쓰임 받을 수 없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맑은 물을 맞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성도 다 떨어뜨리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오히려 안 하냐만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어느 날 마음이 모래를 찾아갔습니다. 모래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부드럽고 하얗냐?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까?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모래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저 바닷물에 씻는단다. 그리고 나는 다른 흙들처럼 내 자신의 자리가 없어. 바닷물에 쓸려갔다 밀려들기를 끝없이 반복하며 살지. 처음에는 내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어. 그리고 모래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음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음아, 너도 나처럼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씻어봐. 그러면 너도 나처럼 될걸? 그러나 너의 아집과 편견을 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절대로 너는 나처럼 부드러워질 수 없어. 밀려드는 저 파도에 너의 못난 자아를 맡겨봐. 비록 피가 나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감동 아닙니까? 원래 아름다운 마음이란 세상 풍파를 수없이 겪은 이들로부터 오는 거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맑은 물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맑은 물을 뿌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맑은 물을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맑은 물을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문을 맞으면 점차적으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어요. 말씀의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그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데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발목을 적셨다, 초신자 믿음. 무릎을 적셨다, 예, 기도하는 믿음. 허리를 적셨다, 이거는 다 십자가를 지겠다 결단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 그러다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막 신바람 나고 막 벌떡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생수가 흘러가서 모든 것이 살아도 마음이 진펄이고 개펄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살아나도 여기서 여러분 막 성령의 불 받고 다 치료받았다고 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불평 원망밖에 없어. 사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치료 못 받아. 마음을 열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부터 확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이 생수가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해서 그 생수가 흐르는 곳곳마다 막 영혼들이 펄떡펄떡 일어나고 막 달마다 과실 열매를 맺고 과실나무의 이파리도 약재가 된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물로 채워진 만큼 성령의 속성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맑은 물은 어떤 걸까? 바로 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도 깊은 속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채워진 사람도 투명해서 겉과 속이 같습니다. 황미영 권사님은 옛날부터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은 버선을 벗어도 똑같고 뒤집어도 똑같은데 이 버선처럼 똑같다? 이상하다. 저 산을 가보면 겉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산이나 사람은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사람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장미꽃인 줄 알고 갔더니 가시가 있어 막 찌르고, 산도 너무 아름다워서 갔더니 거기 깨진 병, 유리, 종이 쭈가리 막 있고 더러운데 어떻게 이 목사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더 맑고 더 오묘하고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냐? 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20년 전에 만난 저, 10년 전에 만난 저, 1년 전에 만난 저, 어제 만난 저 다 똑같지 않아요? 항상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난 즐거워요, 난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항상 이러고 살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치, 주님이. 여러분들도 주님을 주인 삼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맑은 물로 채워진 사람도 투명해서 겉과 속이 같은데요, 이들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가식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가식의 옷을 뜯어내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벗지 않으려고 막 내가 평생 입었는데 또 다른 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 벗으면 나 상처받잖아, 나 힘들잖아, 안 돼, 안 벗을래, 안 벗어. 그런 걸 그냥 저는 갖다가 가차없이 그냥 찢어서 벗어버려. 그래서 아무리 센 사람도 여기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 가식의 옷 입지 맙시다. 스펄전 목사는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비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 그것은 마치 연극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교했습니다.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식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맑은 물은 이런 가식적인 모습까지도 다 씻어내서 투명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채워진 사람들은 때때로 죄의 생각이 지나가도 민감하게 포착하여 재빠르게 회개하고 투명한 영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면이 맑으면 오물의 정체를 빨리 파악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면이 혼탁하면 다 오물이라 어떤 것이 제일 더러운 건지 몰라. 맑아봐. 맑으면 요만한 오물만 있어도 바로 잡아서 버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투명해지기 전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밝은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숨길 수 없듯이 성령은 투명하지 않은 우리의 숨은 생각과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 상처, 불신과 시기, 질투의 만 가지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호세아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그 다음에 성령의 물은 겸손합니다. 어느 날 마카리오스가 습지에서 야자잎을 베어 수실로 돌아오는 그 도중에 큰 낫을 든 마귀를 만났습니다. 마귀는 힘껏 마카리오스를 내리쳤으나 헛수고였습니다. 마귀는 내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너를 대적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봐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을 모조리 다 할 수 있거든. 너는 금식한다. 나도 전혀 먹지 않고 산다. 너는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한다. 내게도 잠이나 높다. 그런데 네가 나보다 나은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 너의 겸손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맑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다 받아들여서 바다입니다. 바다는 오염된 물이든 똥물이든 하수구물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킵니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정화시켜.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또 물은 온갖 것을 섬기면서도 자신은 자랑하지도 않아.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고 보태지도 않아요. 그저 낮은 곳을 향하여 아무 말 없이 흐를 뿐입니다. 또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제 아무리 더러운 걸레라 할지라도 물에 넣고 빨면 물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더럽나 너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해주고 자신은 더러워집니다. 그게 물이에요. 여러분이 물 같은 사람 돼야 돼. 물은 장미꽃을 아름답게 피워도 너 내 덕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키우지만 역시 야, 너 나 때문에 너 이렇게 큰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모두 물 없이 살지 못하지만 물은 그들을 이롭게 할 뿐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묵묵히 섬길 뿐 성령의 맑은 물을 맞은 사람도 똑같아요. 물처럼 겸손과 포용력,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선전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맑은 물은 강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은 투명하지만 얄팍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맑은 물은 뻣뻣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길쭉한 그릇에 들어가면 길쭉한 물이 되고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란 물이 되고 노란 그릇에 들어가면 노란 물이 됩니다. 근데 물을 따라보면 본질은 똑같아. 그러니 나는 너하고 섞일 사람 아니거든. 너하고 놀 군번 아니거든. 까불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됐어. 스스로. 제가 그렇잖아. 제가 다 맞춰주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은 이러는 대로 저 사람은 저러는 대로.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그저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장애물을 만나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물 높이가 높아질 때까지 인내하다가 마침내 힘을 모아서 장애물을 품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물은 이렇게 겨루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데 이 물은 결국 바다를 이루고 위대한 힘을 보유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제일 큰 힘을 품으며 땅을 살리고 생물을 살립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막 기도하던 중에 수시로 하나님은 저 바다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 바닷가 앞에서 기도를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 바다는 뭐만 찌꺼기를 다 던져도 한번 출렁한 다음에 잠잠히 흐르잖아요. 저 바다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품게 도와주세요. 나는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했고, 성령이 충만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을 여기다 품으라고, 노아의 방주가 되라고.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오늘날의 에클레시아 뭡니까? 교회. 우리는 몸된 성전이잖아. 방주가 되라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건 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이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아멘. 그가 영화로운 멸령하늘 내게 주리라.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맑은 물을 맞음으로 생명력을 누리는 영혼, 깨끗한 영혼, 부드러운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을 맞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물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맑은 물처럼 투명한 삶, 겸손한 삶, 건강한 삶, 강한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